할렐루야. 찬양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찬양을 하면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저께 제가 우리 1층에 컵 소독하는 기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램프가 위에만 있었고 밑에 두 칸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다가 갈았어요. 근데 위에는 되는데 아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고장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래 들려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때 딱 깨닫는 게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부르짖으면 크고 비비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네?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딱 램프를 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했으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서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아니 안 됐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딱 들어왔어.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몰라. 아주 환하게. 그래서 밑에까지 소독이 잘 될 거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죠. 예. 만약에 그때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기도도 안 했고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고장 났구나. 내 생각으로 그렇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딱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얘기예요. 예? 예. 스폴천이라는 목사님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약속이 몇 가지인가 하고서 성경을 다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가지요? 32,500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살면서 몇 가지가 필요할까? 응? 예, 사실 다 몰라. 예? 몇 가지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지 모르는데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몇 가지? 32,500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엌에 가면 몇 가지가 나오나? 예? 부엌에 가면 몇 가지가 필요해? 예,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릇 하지만은 그릇도요 별게 다 있어요. 하여튼 간에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여기 성경 속에 약속의 말씀 32,500가지를 숨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사람.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서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까?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오늘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들도 없는 상태예요. 아들도 없어서 75세가 되었어도 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결과를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99세 때의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에 나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가가지고 430년 만에 70명이 간 사람들이 430년 만에 몇 명이 됐어요? 네, 200만 명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그들이 민족을 이루는데 성경에 보니까 60만 명이 20세 이상이야. 그러니까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약 200만 명이라는 민족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그런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75세에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75세 나이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75세가 아니라 100세가 아들을 주셨단 말이야. 아들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생적인 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다 하신 말씀의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복을 받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을 받고 그 민족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약속, 앞으로는 이 말씀을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듣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영원히 잘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다음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쭉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 자신부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심지어 우리 교회를 봐도 지금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낙심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김한구 목사야, 너 나가 있는 거 알지? 그리고 내 약속 믿지? 아멘. 그런데 너 그렇게 믿는 믿음이 지금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부터 시작해서 니네 성도들 봐도 그래. 지금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 그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세상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 듣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시작.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침내라는 말씀이 나와. 마침내. 자, 이게 마침내는 뭐예요? 결과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이 마침내의 결과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어요.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는데 과정이 없어야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났더니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마침내 내가 정말 그거를 쟁취했다, 마침내 성공했다, 마침내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 받기까지 우리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침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다 모아는 장이 그 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모인 장이에요. 거기 보면 쫙 나오잖아요. 아무개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속에 그 말씀을 보면은 이분들이 그냥 약속의 말씀 붙들고 쭉 왔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람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거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 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그렇죠? 저 마음에도 경전이 있어요. 예. 자, 그분들이 그 경전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분들은 그 경전을 가지고 살면서 누굴 믿어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어요. 그렇죠? 부처님 믿어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부처님 믿어요. 예. 또 코란을 믿는 저 마호메트교는 누굴 믿어요? 마호메트를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란을 만든 분이 있고 불교는 불교를 만든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는 성경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경전들도 다 좋은 내용 많습니다. 다 우리 성경처럼 정말 도덕과 윤리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을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사자를 보냈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조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성, 그 놀라운 영성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도 영원토록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약속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면 이렇게 갑니다. 예,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막 타락을 했어.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살고 싶다면은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그런데 노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가정은 다 살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려면 이 아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셔서 예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과적으로 민족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이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에 우르라는 지역인데 그 우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유브라데스 강. 예, 유브라데스 강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야. 예, 그 살기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은 신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거기는 바로 어디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근처야. 예, 그러니까 그 영향권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살기 참 좋은데 하나님 믿지 않고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달신을 섬겼어. 달신. 달신.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보면은 음력 있고 양력 있죠. 음력은 뭘 주기로 보면서 절기를 정한 거예요? 달. 그래서 보름달 뜨고 조승달 뜨고 그런 뭐면서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인 건데 그거를 신화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내 본처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떠나야 돼 말아야 돼요? 떠나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떠났더니 마침내 어디 이랬더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귀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참 신비합니다. 거기 가나안 땅 아닙니까? 네, 거기 가나안 땅. 그 땅은 저쪽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이 계속해서 물이 내려와요. 그 물이 쭉 와서 어디로 와요? 제가 물 내려오는 최북단에 갔었거든요. 거기는 막 폭포 소리 막 물소리가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럴 정도로 물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온 물을 가지고 쫙 농사를 지어고 키부츠 집단 농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조그만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에서 엄청난 것을 수출하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다른 길로 못 가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서 믿음으로 늘 순종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2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을 주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엎드린다 하는 뜻이요. 무릎을 꿇는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는 건 누구한테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사실 예배한다 또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했어요. 창대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미국의 대통령이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누구지요? 네,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분의 이름 앞에 뭐 떴다고요? 아브라함 이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나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야겠다 해서 그 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끝에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다윗도 있고 거기 뭐 다니엘도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사로를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너무 비옥하고 살기 좋고 여기에 내 고향이고 여기에 아버지도 있고 내 친척들도 있고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인데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더 귀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고집을 피우고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알고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좋은데, 예? 아, 지금 이게 지키려니까 에이 뭐 그냥 놀러 가자, 이게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는 거예요. 내가 깨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원수마귀 우상에 가지 않고 썩어질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심지어 두렵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놀라운 복을, 이 은혜를 나도 받았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과정은 사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그가 실수도 했어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사실은 큰 문제가 돼버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은 과정이 실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핫떠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대로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탄의 미혹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잃어볼 때도 있어요. 헛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네가 돌아오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겠다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얘기가 옛날 지난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아니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우리 금요일마다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는데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아이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일어나라 대단을 치면서 다시금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와서 어저께는 저녁에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있었어. 엎드려서 한참 그러고서 이제 1시 반쯤에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왜 엎드려 있었냐? 그래서 성경 보니까 엎드려 있으라 해서 엎드려 있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내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아시지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서 엎드려 있다가 가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조만큼 걸어가는데 누가 차 한 대가 1시 반이 넘었는데 차 한 대가 와. 그러더니 차가 서요. 그러더니 문을 열더니 목사님 타세요. 그 누구 보니까 요 옆에 하렘 체크 사장님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거야. 나는 사실 지쳐가지고 토요일 날이면 엄청 지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나와서 청소 다 하죠. 이것저것 다 신경 쓰죠. 기도하죠. 말씀 때문에 막 지쳐요. 그러고서 1시 반에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걸음이 어땠을까? 걸음이 그냥 충드르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딱 그것도 BMW 돼. 차가. 나 BMW 2번 타봤어. 3번 타봤네. 3번 타. 이신복 집사님 차, 우리 김병만님 차, 장로님 차, 그리고 3번째 차 봤는데 딱 BMW 모셔다가 집 앞에까지 다 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침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아서 마침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인내했더니,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음을 만민에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